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능력이 종일토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려움과 수치를 믿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지우고 싶은 과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로 망명하게 되죠. 이유는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미 전국에 현상수배령을 내렸고 다윗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돕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적의 고향,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망명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두려움은 더 가중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울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드 왕 아기스를 더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신분이 금세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이 고발을 했죠. 바로 그 땅의 왕 다윗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라 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러자 다윗이 그것을 마음에 두고 미친 자 행세를 합니다. 대문을 그적거리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조롱합니다. 이 자가 미쳤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했느냐? 조롱을 했죠. 정말 지울 수만 있다면 다윗에게는 지우고 싶은 과거였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윗의 수치와 두려움의 밑바닥에서도 그의 믿음을 키워내시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 이런 상황에서 부른 노래가 시편 34편입니다.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부른 찬양이라고 표제가 붙어 있죠. 시편 34편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선하심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을 겪고 심지어 쫓겨나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쓰레기 더미에서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수치스러운 과거 속에서 하나님은 찬양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이것을 한번 가르쳐 주겠다. 지금 다윗은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요? 34편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으로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그 큰 두려움에 시달리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오히려 담대케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 두려움,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만 연결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가드의 신하들이,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지금 다윗의 목줄을 쥐고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도 인정하지 않는 다윗이 그 땅의 왕인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명백한 걸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한계가 드러날 때, 또 두려움에 붙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두려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가 갑자기 없어집니까? 기계적인 멈춤을 말하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자신의 연약함마저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어떤 두려움이든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맡겨드리십시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 우리를 품으사 그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결코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 어떤 수치, 어떤 부끄러운 상황, 지우고 싶은, 내 인생에 정말 이 일은 없애고 싶다라는 상처, 그런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허락하신 오늘의 삶을 살아내시는, 감당해내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